신명기서 2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동을 다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킨 이후에 그때서야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 오늘 12절 말씀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의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 가보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 가보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고 싸우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왜? 돈 번다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집사람이 십자가 종탑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쪽 면만 딱 들어오고 한쪽 면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 종탑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막 고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치라고. 야, 바쁜데 나중에 고치지. 딱 그런 거예요. 왜 바쁜데? 돈 번다고 바쁜데. 그런데 그날 일을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일이 돈 버는 게 중요하니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면서 너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일 접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데 한 달에 적어도 300만 원 벌겠더라고. 우리 제사장들이 제가 질문을 목사님이 더 힘들까요? 하나님이 더 힘들까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분이 더 힘들까요? 하나님이 더 힘들까요? 목사가 더 힘들까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목사가 더 힘들까? 하나님이 더 힘들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힘드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목사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하고 성도들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백성들이 성도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예요. 딴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하나님과 성도들 관계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레위인들을 선택받은 이 목사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 하면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딱 응답하시는 한마디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합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관계를 허락하셨다. 그 기도를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12절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켰다고 양심에 고백한 이후에 양심에 한 점 거리낌이 없을 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에 조그마한 거리낌이라도 있으면 백날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말씀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의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다 내라요. 11조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 것 같으세요? 수도 없어요. 제가 뭐 나름 정리를 해보니까 11조의 개념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나름 성경을 계속해 성경을 나름 정리를 해보니까 성전에 드리는 11조.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 레위인과 자신을 위하여 드려지는 11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왕에게 드리는 11조. 그리고 구제를 위한 11조.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레위인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11조를 안 떼놔도 되는데 안 떼넣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만 섬기면 되어질 것 같지만 상처받아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의 즐거움을 위하여 10의 1을 떼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마시고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신명기 12장에서 12장 7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쫙 보면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10의 1을 써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왕에게 드리는 11조를 안 내. 왕에게 드리는 11조가 뭔가 요즘 말하면 세금 10% 내잖아요. 수입의 10%.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지? 세금 내본 사람은 다 안다니까. 그 10의 1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당장 차업 떨어져라. 그것도 그 과태료 붙고. 과태료. 11조 안 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안 내면서 과태료 붙여갖고 내본 사람. 제가 옛날에 집사 때 정말 급해서 그때 사업할 때니까 11조가 이제 단위가 좀 크니까 이제 정말 급해서 11조를 안 낸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너 과태료 붙여갖고 내라고. 그죠? 과태료 붙여갖고 냈어요. 과태료 붙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보내기 위하여 수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광야 40년 동안 뺑뺑 돌리면서 수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가나안 입구에서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이야기. 너네들 내 법규 규례들을 지키겠니? 라고. 지켜야 산다. 지켜야 너희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 지켜야 너희들이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 지켜야 너희들의 자녀가 잘 될 수 있다. 지켜야 너희들이 핍절치 아니하고 궁핍함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권위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목회자가 되었다면 목회자로서의 어떤 행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어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민들과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들을 보니까 그 이제 초임 목사님들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를 길게 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15분이 넘지 않는다고 막 그게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니까 설교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래요. 저도 설교 15분 이상 안 했거든요. 이제 5년 돼 가는데 이제 설교 시간이 이렇게 점점 길어지고 안타까우니까 왜 맨날 성경은 설교 안 해도 성경만 봐도 다 알겠는데 머리 빠질 길을 걸어가고 있다니까.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다. 요즘 잔소리하면 그러잖아요. 징계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분의 1도 징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 목사 그대로 하면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저거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냐고. 하나님 죽인다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목사 그렇게 하면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저거 미쳤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죽일 거예요. 우리 언제 설교하면서 그런 소리 한번 해봤냐고.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죽인다고 그래. 죽인대. 당장 싹 죽인다고 그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의 하나님에게 그 순종의 자세를 우리 목회자가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가 있고 이걸 다 떠나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16절 말씀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가지시고 계시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재산, 요즘 세상에서 보면 자기 엄마 아버지 재산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막 자식들이 막 그냥 오지 마라 해도 막 머리 들이밀고 막 죽으라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왜 안 오냐는 거예요. 언제 안 주실 때까? 안 주신 거는 말씀해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천천만에 만만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기도해야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만사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앞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곳에 한 번도 응답해 주시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는 거지. 우리 한여울 전원교회가 벌써 창립한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15년이 됐는데 목사가 8분 바뀐 거예요. 8분. 제가 그 마지막 8번째. 우리 교회를 보면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5년, 이제 3년, 이제 3년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모이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 바닷물이 소금기가 4%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바닷물이 안 썩잖아. 우리는 지금 1천만 성도. 그것도 캐톨릭 기독교는 12%래. 그럼 새롭게 돼요. 성도가 너무 많아서 사회바다가 됐나? 그렇죠? 바닷물이 아니고 성도가 너무 많아서 소금기가 너무 사회바다가 12%래. 소금기가 그 둥둥 떠는 거예요. 둥둥 떠는 거. 우리는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3천여 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원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 어쩌면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고 있는 우리 목사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이기보다는 우리의 기도가 확신에 찬 믿음대로 될지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 단어 하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노라고 내 양심에 조그마한 그리낌도 없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셔야 된다.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곳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가 힘이 들까 하나님의 힘이 들까? 목회자는 죽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사람이 원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여기 조 목사님도 뒤에 저렇게 계십니다만은 목회자가 친구가 없다는 거. 친구가 없다. 다 너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 너무 믿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 목회자는 어디가 상담할 데가 없대. 상담할 데가 없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목사가 목사여야 할 14가지, 목사가 안고 있는 고통의 14가지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딱 맞더라고. 저 이제 겨우 목회 5년 했는데도 막 이렇게 잔소리가 자꾸 늘어나는데 30년, 40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다른 거요. 그것도 전심으로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백성들을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배신은 밥 먹듯이 일어나고 얼마나 힘이 더 세겠나. 그래서 하나님보다 목사가 더 힘들어.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다. 하나하나 하면 상급이 클 것이고 그 뒤에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는 목회자라는 이유, 이 목회자라는 이 단어에 생명을 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셔야 된다. 제가 목회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목회자는 시간을 너무 많이 지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지키고 약속 시간은 높을수록 막 지키기가 높을수록 그냥 뭐 이렇게 세상에는요, 세상 모임에는 회장이 제일 먼저 와갖고 있습니다. 왜? 다음번에 안 떨어지려고. 다음번에 안 떨어지려고. 다음번에 떨어지면 수천만 원씩 써가면서 그냥 다음번에 안 떨어지려고 제일 먼저 와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보배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겼을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뭐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막 안 나오려고 하는 대통령도 한 번만 하자. 막 그 교회 안 차오면 그냥 보름만 있으면 그 교회 꽉 차는 거야. 우리는 오늘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져서 이 선교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지도자의 된 모습으로 재탄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절기 헌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세상에서도 은혜를 받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나는 대먹지 못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죽하면 개되지만도 못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수식어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셔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죽어서 천국 간다 한들 염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이대겠다는 겁니다. 염치가 없어서. 이제 2018년도도 마감되어가는 추수감사주일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명령을 지켜나가는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의 귀한 식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보고 있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절기에게 1년을 마무리해가는 이때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둔감해져 있는 이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